저는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에 강은정입니다. 65세의 나이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격렬하고 가장 추악하며 가장 진실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죄를 불륜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의 신앙과 가치관을 모두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죄가 저를 어떻게 살렸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파멸시켰는지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신성한 곳에서 피어난 가장 금지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했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는 언제나 건조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서적인 사별 상태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저의 여자로서의 삶을 오래전에 잃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교회 찬양대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고요한 호수 같은 제 삶에 찬양은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이야말로 새로운 폭풍을 불러온 결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은정 권사님, 이번 곡 주님의 숲은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 깊은 평안을 느껴보세요. 지휘자님의 목소리가 연습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찬양에 집중하려 했지만 평안 대신 낯선 시선을 느꼈습니다. 테너 파트 맨 앞에 앉아 계신 박영호 장로님이셨습니다. 박영호 장로님은 저보다 2살 많으신 67세이십니다. 장로님은 교회에 살아있는 헌신의 증거였습니다. 치매를 앓는 아내 명숙 사모님을 5년째 묵묵히 간병하고 계셨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사모님을 챙기고 새벽 예배에 모셔왔다가 다시 모셔다 드리는 일을 5년째 묵묵히 해오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살아있는 헌신의 증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장로님의 시선은 헌신이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선은 제 얼굴을 관찰하듯 따라왔고 잠시 제 입술에 머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악보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본 걸까? 찬양대 연습이 끝난 후 모두가 떠난 텅 빈 연습실에서 저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 서성였습니다. 그때 박 장로님이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은정 권사님, 아직 안 가셨습니까? 장로님의 목소리는 낮고 약간 떨렸습니다. 네, 악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장로님은 제게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피아노 위 제가 잃어버린 낡은 펜을 집어드셨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제게 선물했던 펜이었습니다. 이 펜이 권사님 것이지요? 아까 연습 중에 떨어지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장로님. 귀한 펜인데. 펜을 건네는 장로님의 손가락이 제 손등에 아주 짧게 닿았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길고 은밀한 정적. 장로님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제 눈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외로움을 읽었습니다. 제 것과 똑같은 짙은 고독의 웅덩이를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본 걸까요? 우리는 지금 신앙이 아닌 다른 언어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은근한 긴장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기도 제목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안부를 물었고 장로님은 담담하게 자신의 절망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지된 고해성사 같았습니다. 명숙이가 요새는 저를 못 알아볼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주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사모님의 간병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의 삶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장로님은 제 질문에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되물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과 사별하신 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닐까요?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닿는 대화 말입니다.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명숙이는 제 옆에 있지만 5년째 저는 대화를 잃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전부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대화는 점점 기도 제목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지된 고해성사 같았습니다. 저는 장로님의 지친 어깨에 연민을 느꼈고 장로님은 제 고요한 외로움에 공감했습니다. 죄책감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 일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대 파트 모임, 구역 예배 후의 뒷정리. 우리의 대화는 항상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장로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은밀한 긴장을 누군가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장로님 댁에 반찬을 갖다 드렸습니다. 명목은 편찮으신 사모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장로님은 저를 거실로 안내하지 않고 현관 앞에서 반찬을 받으셨습니다. 치매 아내가 있는 공간은 외부인에게는 철저히 닫혀 있었습니다. 권사님,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명숙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장로님은 제 손을 잠시 잡으셨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떨림이 느껴지는 악수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 건너편에서 김 집사님과 마주쳤습니다. 김 집사님은 평소에도 말이 많은 분이셨고 박 장로님 댁의 이웃이셨습니다. 어머, 은정 권사님, 장로님 댁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모님 병원이라도 모셔다 드렸나 봅니다. 김 집사님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탐색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그냥 반찬 좀 드리고 가는 길입니다. 장로님이 워낙 힘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권사님 혼자 이렇게 늦게 오시면 소문나기 딱 좋습니다. 조심하셔야지요. 장로님은 어른이시니까요. 소문. 그 단어가 제 마음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한밤중 저는 홀로 교회 지하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박 장로님의 차가 제 옆에 멈춰 섰습니다. 권사님, 아직 안 가셨습니까?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닙니다, 장로님. 제 차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장로님은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게 다가와 제 손에 작은 성경 구절이 적힌 쪽지를 쥐어주셨습니다. 명숙이가 오늘 새벽에
발작을 심하게 했습니다. 제가 너무 지쳐서 권사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이 말씀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마음의 평화를 깨달으셨으니 시편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쪽지를 쥐고 있는 제 손을 장로님이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어둠, 고요함, 그리고 금지된 접촉. 은밀한 긴장이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욕망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피했지만 이미 정서적인 불륜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주차장 이후 저는 제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장로님과의 만남을 피했고 찬양대 연습 때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이미 금지된 씨앗이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늦은 가을비가 내리던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연습을 마치고 로비에서 우산을 펴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돌았습니다. 남편 사별 후의 우울증과 외로움이 육체적인 피로로 나타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마에 차가운 손수건을 얹어주었습니다. 박 장로님이었습니다. 은정 권사님, 얼굴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혹시 몸이 편찮으신가요? 아닙니다, 장로님. 잠시 현기증이 돌았습니다. 장로님은 제게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네며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안정감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간병으로 지친 유부남 장로임을 알면서도 이 순간만큼은 제가 보살핌을 받는 여인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머리 위에서 느껴지는 장로님의 따뜻한 손길과 그의 어깨에서 느껴지는 무게에 배덕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손수건이 젖은 것은 비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제 죄책감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너무나 간절하여 저는 이 죄를 계속 짓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위로라는 것을 첫 번째로 확인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찬양대 연습 직전 모두가 식사를 하러 간 틈을 타 저는 텅 빈 성가대 대기실에 들어섰습니다. 장로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까지 연습했던 악보와 텅 빈 커피 잔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고요한 공간이 곧 죄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섬뜩한 예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장로님은 제 두 손을 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벽에 몰아세웠습니다. 그의 눈은 슬픔과 열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격렬한 감정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요.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장로님을 밀어냈습니다. 주님? 주님은 5년 동안 명수기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단 한 번의 위로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사님, 당신의 그 고요한 얼굴이 나를 미치게 했습니다. 장로님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서 나의 잃어버린 나를 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줘요. 은정 권사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격렬한 고백 앞에서 제 안에 억눌렸던 오랜 갈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주님을 배신했지만 저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인정했습니다. 장로님의 뜨거운 눈물이 제 뺨에 닿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신자가 아닌 그저 사랑에 굶주린 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신성한 공간에서 가장 격렬한 죄를 저지르며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죄책감과 동시에 살이 떨리는 듯한 전율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 격렬한 감정의 폭발 앞에서 저는 저의 60년 인생 중 가장 뜨거운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신성한 공간에서 가장 격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의 방어막이 찢어진 후 그 안에서 터져나온 것은 오랜 시간 굶주렸던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교회가 우리의 가장 위험한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작은 기도실을 우리의 미래 장소로 삼았습니다. 십자가가 걸린 벽,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방에서 우리는 금지된 눈빛을 나누고 짧은 대화를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가장 경건한 시간, 새벽 기도 시간 이후에 가장 위험하게 꽃피었습니다. 명숙이가 오늘 아침에는 제게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인 것을 처음으로 기억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장로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로님 사모님을 생각하면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사모님에게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괴로움에 호소하면 장로님은 저를 단단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은정 권사님, 우리 둘 다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서로에게 천국이 되어 줍시다. 나는 당신 없이는 더 이상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의 말은 저에게 끔찍한 위로였습니다. 지옥행을 예고하면서 그 길을 함께 가자는 절망적인 동의.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영원한 파멸을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설렘은 장로님의 고통, 명숙 사모님의 부재, 그리고 저의 신앙심을 짓밟고 피어난 더럽고 추악한 꽃이었습니다. 저는 이 감정의 폭발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박 장로님의 삶의 무게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은 간병 때문에 지쳐 찬양대 연습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문안을 핑계로 장로님 댁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때 장로님 댁 창문으로 보이는 명숙 사모님의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은 넉나간 얼굴로 거실을 맴돌고 계셨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사모님을 달래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로님은 사모님의 손을 잡고 찬송가를 불러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장로님의 목소리는 너무나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헌신적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에서 제가 무너뜨리려는 가정의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위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명숙 사모님,
저는 제가 당신보다 더 행복할 자격이 없는데 장로님은 그날 밤 제게 문자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은정 권사님, 명숙이는 저의 현실입니다. 당신은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꿈이 현실을 지배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 꿈이 없다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파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 집사님은 제게 주홍글 씨는 이미 쓰여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소문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권사님, 교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눈빛만 교환해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주홍글 씨는 이미 쓰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후 김 집사님이 목사님께 저희의 미래 사진을 전달했습니다. 목사님은 침착했지만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저희의 사진을 보여주시며 비난하셨습니다. 박 장로님에게는 간병 중인 치매 아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짐을 버린 폐륜과 같습니다. 저는 제 안에 모든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죄인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박 장로님만이 저를 여자로 봐주셨습니다. 이 죄가 저를 살렸습니다. 장로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금지된 사랑은 가장 신성한 제단 위에서 가장 추악한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저는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장로님 역시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아내의 간병에만 전념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옛 교회로 돌아가 텅 빈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로님이 앉으셨던 테너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어 있는 자리들을 보며 묵상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았던 위로는 신앙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인간의 따뜻한 체온이었을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모든 죄가 결국 저를 외로움이라는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익명의 우편물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박 장로님이었습니다. 은정 권사님께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명숙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벌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의 곁에 있지만 가장 외로운 형벌입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제가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명숙이를 배신하는 이 순간조차도 이 찬송가만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죄였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순간에도 저는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불완전한 한 인간이었음을 부디 용서하세요. 그의 편지는 변명이 아닌 인간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음 대신 깊은 여운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의 외로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저의 상황이었다면 65세의 나이에 찾아온 그 금지된 온기를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박 장로님의 선택은 헌신을 버린 폐륜일까요?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구원 요청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간결한 마무리 결국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 고백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